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마지막 부분으로 약속과 명령을 하셨는데, 제가 요약해드리고 함께 우리 봉사에 대해서 토론하려고 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그분과 같은 방법으로. 그분과 같은 방법으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과 같은 방법으로 따라하십시오. 당신께서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분과 같은 방법으로 당신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제가 또 읽어보면서 말씀을 잠깐 요약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예. 이 성경 구절을 한 성경으로 요약해드리고 이 시간 끝을 설명할 시간은 생략하고요. 고린도전서 그분과 같은 방법으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라는 말씀을 고전 1장 30절을 우리 한번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은 꼭 시간 내셔서요. 같이 읽고 깊은 숙고의 시간은 개인적으로 맡기고 오늘 진도를 나갈 것 같습니다. 고전 1장 30절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분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 또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다. 회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1장 30절 됐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모든 것, 그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 그러면 그분과 같은 방법으로 그분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뭐 한다? 완전할 수 있다. 특별히 하나 다시 기억하실 것은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방 생각이 나는 구절인데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도행전을 펴서 이 구절을 읽고 넘어가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4장 됐습니까? 예,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13절을 읽습니다. 13절. 우리 조금 전에 뭐 읽었죠? 고전 1장 30.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아버지에게 다 받아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께로부터 다 받아서 그분과 같이 된다 라는 구절을 보았고 그 예정으로 한 구절을 보는 것입니다. 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을 물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네. 이 무슨 뜻이죠?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품성이 나왔어요. 한나 집사님한테 품성이 나오더라. 아멘. 그 말이요. 자, 됐습니다.
자, 오늘은 4장 봉사의 참 동기. 봉사가 뭡니까? 봉사를 정의할 수 있습니까? 봉사. 제가 펴지 않겠습니다. 마태 11장 28, 29가 뭐죠? 수고하고 그 봉사를 시대 소망에서는 뭐로 정의하죠? 봉사란 맞아요. 율법을 어깨에 매는 것이 봉사다. 풀이하면 봉사란 하나님의 율법이 삶 속에 뭐 되어지는 거예요? 실현되어지는 것이 봉사다. 중요한 걸 짚고 공부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봉사까지라도 뭐가 조화되어져야 되죠? 율법과. 중요한 말씀이에요. 봉사란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게 봉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주교에 하는 봉사가 100% 봉사 맞아요. 그런데 슬프게도 그것이 누구의 일이죠? 인간의 의에 불과해요. 인간의 의. 그죠? 그래서 봉사란 더 큰 정의가 뭔가 하면 내 안에 그분의 법이 새겨지고 성령께서 그 율법을 내 삶의 꽃과 열매로 피우는 것이 봉사인데, 거듭 말하면 내 자신의 삶이 율법과 조화되지 않게 나오는 모든 것은 뭐예요? 인간의 의에 불과해요. 저 어렵게 말하면요, 거듭나지 않게 하는 모든 봉사는 인간의 의에 불과해요. 하나님께 가치가 사실은 간합이 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은연중에 부지 중에 잠시 예수를 놓치자마자 입에서 말이 튀어나오는데 우리가 물을 내랴. 봉사는요. 기억하, 봉사는 내 속에 그분의 영이 거하고 율법이 기록되어져서 성령을 통한 그 율법이 깨끗하게 실현되어지지 않은 봉사는 그분이 보시기에 가정이에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다 인간의 자랑이 묻혀 있고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 잘할 것이 아무것도 사실 없어요. 자, 봉사의 참 동기. 자, 봅시다. 함께 기억절을 읽고 얘기를 나누십시다. 자, 기억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흠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무슨, 이 구절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이 보이려고 누가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보이려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 이 자아는 항상 자신을 뭐 하려고 준비해요? 높이려고 준비해요. 기회만 되면 뭐 해요? 기회만 되면. 예를 들어 봅시다. 봉사 실컷 했는데 인정 한마디 해주지 말고 오히려 반대 급부져 보세요. 대부분 사람 뭐 합니까? 서운해요. 이게 뭐예요? 자아예요. 봉사한 거요? 아니에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간의 자아는 늘 본성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이해하시죠? 그분 안에 숨겨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부 더러워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재하고 예수께서 거하는 가운데 나오지 않은 모든 인간의 의 속에, 선 속에 죄가 다 숨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읽을 수가 없고요. 잠깐 앞에 본문을 좀 보시면요. 그들이 뭘 이해하지 못했는가? 아니, 예수님은 그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 앞에 안 나타낼까? 왜 안 나타낼까? 그들의 정신과 동기와 방법은 예수님과 정반대였다. 매우 열성적으로 율법은 존중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자신의 영광이었다. 잠깐 요한복음 5장을 좀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5장 펴셨습니까? 예, 5장. 자, 여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39절부터 읽으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령을 상고하느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절까지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야, 이상하다,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네. 희한한 사람들이네. 너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리와 성경이 누구 돼? 예수님에 대하여 근데 뭐하다? 안 와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리소만 좀 떠올라요? 어떤 의미인지. 자, 그 다음 읽고 답을 드립시다. 우리 배성준이 읽어보세요. 41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니. 점점 히트가 나옵니다. 나는 뭐 하지 아니한다? 좀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난 사람의 칭송, 칭찬, 평판 그런 거 나 안 먹어. 그 주님의 양식이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에 읽으십시오.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느노라. 계속 읽으세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님 말씀해.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만일 다른 사람 하나 답을 드리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요. 어떤 의미죠? 그분은 허식, 허영, 과장, 치장, 외양 아무것도 없어요. 아첨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인간의 거듭나자는 본성의 칭찬을 끌어마는 건 조금도 없어요. 다시 아버지의 품성으로 왔다. 근데 너희가 지금 뭐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44절 읽으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의 의는 뭐예요? 항상 기도도 길게 해야 돼. 또요 앉아 있으면 막 자기 말만 해. 성경 쭉 늘어나. 나는 일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기도로 나타내. 옷도 막 회장이 결고 성경 넣고 다니고 이마에 성경 묶고 다녀. 그래서 방금 말씀해 그들의 정신은 주님의 정신과 정반대여서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똑똑하신 분이 왜 청와대 안 갈까? 서울에 안 갈까? 제암산 골짜기에 박혀서 농사 짓고 있을까? 배농부가 됐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죠? 돌아와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기를 원치 않는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쉽게 하나 주석을 드립니다. 소망이 나오는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감화를 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끌려가는 걸 뭐해요? 원하지 않아. 왜요? 왜요? 한 예를 듭시다. 한 예를 들어. 인간의 명예를 전혀 주님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사람의 참된 가치는 주님께서 뭘 통해서 부여하시죠? 품성이 아름다움. 네? 박사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십시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진에 너 저 앉아. 그런 분이 아니셔요. 모든 영혼은 평등해요. 오직 하늘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뭐라고요? 품성이 아름다움밖에 없어요. 부, 명예, 평판, 활동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결과예요. 결과. 열매의 아름다움. 이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뭐요? 주님과 정신이 안 맞는 거예요. 실컷 밥 해줬는데 한마디 하거든요. 실컷 헌금했는데 인사도 안 시켜주거든요. 그죠? 선교사인데 순서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에리실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칭찬은 상처를 안 준 애는 거의 없대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칭찬에도 상처받아 안 받아요. 칭찬이 뭐죠? 우쭐하는 거예요. 우쭐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잠시 뭐 했습니까? 내 아들 봐. 내 아들이야. 이런 식 나옵니까? 그도 죄인이었다. 그도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다. 내 아들 봐. 자, 요즘 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다녀가시는 분이 일반적인 수많은 설교들은 인터넷 가면 다 나온대. AI로 검색하면 다 나와버린대. 책봇으로 하면 설교문 쫙 나와버린대요.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저번에 설교에 그들의 가마에 성령이 함께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이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설교가 아니고 연설이 연설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성령 함께하지 아니하면 선교사에도 몰장 도루묵이에요. 도루묵이에요. 성교, 일요일에서 안식일로 개종하는 것, 음식 조금 바꾸는 것, 용음을 좀 깨닫고 교회에 세우는 것, 이런 정도의 선교라면 재림교회 왜 세웠을까? 왜 세웠을까? 그죠? 개신교 선교요. 눈부셔요. 아프리카 선교한 엑소 들어보세요. 개신교.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어마어마해요. 눈물겨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그런데 왜 재림교회를 세우시고 선교하라 그러지? 제가 답을 드렸죠. 재림교회 조직 기별이 내 삶 속에 소화되어지고 흡수되어지고 그 기별이 일치된 삶을 살면서 이 기별에 부합된 선교를 하지 아니하면 재림교회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자, 봉사의 참동기 80페이지 펴십시오. 80페이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르게 하라. 그 밑에 문단.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선이 사람들에게 읽으십시오. 자선 사업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분의 생각을 분명히 말해준다. 그 다음 진정으로 읽으십시오. 진정으로 경건하면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칭찬과 아첨의 말을 듣기 원하고 그것들을 달콤한 음식으로 먹는 자들은 이름만의 그리스도인.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통하여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일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에게 돌려야 한다. 계속 읽으세요.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을 받는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다.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심령 속에서 빛나게 되면 입술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돌려 태워질 것이다. 그들의 기도, 의무수행, 자성, 극기가 생각과 대화의 주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자신은 숨겨질 것이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83페이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친절한 행동은 다 함께 또 봅니다. 83페이지 바로 밑에 문단 친절한 행동은 시작. 친절한 행동은 은밀한 중에 행해질 수 있으나 그렇게 한 사람의 음성에 나타나는 결과는 숨겨질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성의와 관심을 가지고 일한다면 마음이 하나님과 밀접히 상통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그 거룩한 접촉에 대한 응답으로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실 것이다. 예. 봉사의 참 동기. 제가 승리절을 꽤 많이 가져왔는데요. 아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받아서 완전한 것처럼 저희도 완전하고 말씀하시는데 봉사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성경 구절로 보고 마무리합시다. 말라기를 펴시겠습니까? 말라기와 스가랴서를 펴세요. 스가랴서를 펴서 한 구절 읽고 시간이 다 됐네요. 스가랴서를 4장을 펴세요. 폈으면 6절을 읽고 우리 정을 읽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11절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예, 됐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계시에 뭘 보여주죠? 그 신, 성령, 기름이 흘러나오는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 두 나무에서 금관을 통하여 기름이, 신이, 여호와의 성령이 흘러들어옵니다. 그걸 보시고 4장 11, 14절 4장 11, 14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칩시다.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별, 기름, 주석. 영혼을 정화시키는 기름. 결론 드리고 읽습니다. 끊임없이 기름을 내 밖으로 흘려내버리지 않은 사람은 기름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다시요. 두 감람나무에서 두 감람나무가 뭐죠?
두 감람나무가 뭐죠? 구약과 신약 성경. 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기별을 자들을 통해서 뭐가 흘러와요? 성령이. 이건 끊임없이 많은 사람에게 흘러 무슨 뜻인가 읽고 마칩시다. 우리는 모두 전에 없는 시작. 우리는 모두 전에 없던 방법으로 열천의 비율을 영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은 슬기 있었고 다섯은 미련하였다. 슬기 있는 자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었다. 이 기름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거룩한 기름이다. 이 표상은 진리를 알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기름 곧 두 근간에서 흘러나오는 기름을 받지 못한다. 기름은 준비된 그릇에 받쳐진다.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며 영혼을 순결하게 하는 성령이다. 그 다음 줄까지요. 사단은 영혼 속에서 밝게 불타고 있어야 하며 선행으로 빛나고 있어야 하는 그 불을 꺼버리기 위하여 무시무시한 그의 힘을 다해 일하고 있다. 스가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금 기름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주께서 불을 붙이셔 영혼의 방 속을 밝히신 그 밝은 빛은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보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단은 모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빛을 가리우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는 하늘 빛의 모든 줄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영혼이 가는 길마다 자신의 그림자를 던진다. 그는 자기 시대가 얼마 못된 줄을 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것이다. 만약 그들이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잘못 나타내는 품성, 선천적 혹은 후천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 그들은 예복을 입지 않고 복음잔치에 온 사람으로 대표되는 자이며 등과 함께 그릇의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로 대표되는 사람들이다. 비록 온 세상이 진리를 거스려서 그 군대를 포진시켜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에 붙어 있어야 한다. 기도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봉사의 참 동기를 이 시간 보았습니다. 우리 자아가 조금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아침과 칭찬에 조금도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직 자아는 완전히 숨겨지고 그래서 많이 드러나는 그 참된 봉사의 경험을 갖고 싶습니다. 오 아버지, 그것이 반대급부로 순교일지라도 핍박일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참된 봉사의 삶을 주 앞에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사 주님께서 아버지께 받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 것이 되게 하셔서 내가 아니라 행전 4장 13절처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라는 평가를 받는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동산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의 칼로 수술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로우셔서 선천적 후천적 성비에 다 타버리고 그의 의만 주의 품성만 새겨지게 하셔서 참된 봉사, 식지 않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봉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동산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